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함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여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전리품으로 뺏어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도데스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러나 북괴가 가는 곳마다 얻은 것이라고는 전염병이 휩쓸고 간 죽음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지 7달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술사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상의했습니다. 북괴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궤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북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주술사들은 이스라엘의 북궤를 보낼 때 그저 보내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는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속건제는 비고의적으로 성물을 만진 사람이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속건제는 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따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법궤를 돌려보낼 때 5마리의 금지와 5개의 금독종을 만들어 보내자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왜 지 모양과 독종 모양일까요? 고대 헬라어 번역본은 이 전염병이 들쥐 때문에 발생했고 이 전염병에 걸리면 악성 종양이 생기니 그 전염병의 원인과 결과를 블레셋 군주의 숫자만큼 만들어 보내면 질병을 일으킨 원인과 결과가 함께 치유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에 법궤와 함께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수레를 그들이 사는 마을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을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획을 시행하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벳세메스로 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끈 암소가 젖먹이 송아지가 딸린 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어미소가 본능을 무시한 채 새끼 송아지를 남겨둔 채 수레를 끌고 떠난다면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즉 지금까지 블레셋 성읍에 들이닥친 재앙들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공격이요 심판이었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마리의 금지, 5개의 금독종과 함께 덮개가 실린 쇠수를 끈 암소는 베스메스 길로 향하여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동안 베스메스 지도자들도 함께 국경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한 것이요 그들을 타격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오는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는 것을 본 국경 근처 이스라엘 마을 베세메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암소들은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레를 따라온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광경까지 다 보고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 즉 헤브론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 담긴 일화를 사무엘상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지며 들여다보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의하면 5만 명이라고도 하고 70명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두렵다. 그래서 기란 야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단지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을 뿐인데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우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은 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로지 레위인에게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인간의 주제넘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이들의 주제넘은 죄를 관과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넘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